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한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생명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스바냐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바냐서를 관통하는 큰 키워드 하나,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역대상 본문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역대하도 우리가 상반기 때 이제 묵상을 했던 이 역대상 본문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기자, 동일한 저자가 이렇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통성을 지킨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상과 동일하다 함은 똑같다 함은 이제 저자를 봤을 때 글 쓴 사람을 봤을 때 학자들을 통해서 역대상과 동일하게 이 역대하도 에스라가 쓴 것이 거의 유력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상황이라 함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그런 똑같은 역대상과 똑같은 상황 속에 한없이 추락해버린 그 유다 민족의 정체성,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포로의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민족성이 한없이 약해져서 우리가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하고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어떻게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렇게 민족성이 한없이 떨어진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다시 일으키냐, 그 상황을 앞두고 이렇게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스라가 그 민족성, 그들의 민족성을 이제 한껏 고치시키기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너희는 그냥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대제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주 긍정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역대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역대하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역대상의 경우는 보면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역사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먼저 기록이 될 때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는 과정 속에는 사실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저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아리송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을 썼던 이 에스라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 역대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울에 대한 기록 부분은 그냥 이런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때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짤막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중심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역대상에서 다윗,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역대상에 기록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본문인 역대하의 시작은 누가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시작됩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들들이 되는 이 유다의 왕들이 쫙 끝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역사까지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어떤 것인지, 솔로몬 하면 우리 역사상 유례 없이 아주 큰 지혜를 받았던,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로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자리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있었죠. 자신의 위치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리로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나를 똑똑하게 만들고 내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한 나의 문제를, 나의 인생의 내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아주 나에게 이점이 많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와는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보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맡기신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공동체를 섬기는데 필요한 지혜, 이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혹은 교회에서 직분자가 성도를 섬길 때, 그리고 직장에서 믿는 사람이 바르게 분별하며 그 믿지 않는 직장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상황에 다 필요한 게 바로 이 섬김의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북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옳게 구했다, 네가 제대로 구했구나 하시면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부분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이 미처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을 다, 자기 욕심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들 내려놓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쩌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그런 마음들, 당장 내 피부로 느껴지는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바로 느껴지는, 내가 경험하는 나의 삶이 무엇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니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김을 우선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너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너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다 보고 있으니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지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우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섬김의 지혜는 자,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어디서 오는지, 그 섬김의 지혜의 근원, 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 학자들만의 해석상에 좀 논란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1000번의 제사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양을 단번에 그렇게 하나님께 확 이렇게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순간인데, 그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이 새로운 왕이 되는 아주 호기롭고 패기가 가득해야 할 이 왕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지혜는 단순히 연륜이 쌓여서 어떤 경험적으로 많이 삶에서 많이 습득하고 살아온 연수가 많이 차서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단순히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그런 것으로 물론 얻는 지혜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지혜의 습득 경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습득 경로는 어디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주제로 사실 어제 유초등부 예배 때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 유초등부 예배 때 다니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다니엘의 2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의 꿈을 꾼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근데 문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알려주진 않는데 꿈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너희가 맞춰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너희가 답을 한번 내봐봐 라고, 그렇게 지금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해석이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시원하게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포로로 끌고 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히 다니엘을 불러서, 자, 너가 그 유다에서 그렇게 지혜롭다는 그 다니엘이잖아, 너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그렇게 했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알지 못하고요, 알 수 없습니다. 왕의 속마음을 어떻게 다니엘이 그 속마음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석하는 일 또한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 꿈 내용도 알 수 없는데 해석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지혜를 얻은 것,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솔로몬도 동일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당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즉위한 초기에 처음에 첫 마음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섬김의 마음, 하나님의 공동체 유다를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그 마음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과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던 솔로몬과 다니엘이 지혜를 얻은 비결입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지혜라는 것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섬김의 지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먼저 구했던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에게 필요하신 것, 그가 구했던 이 지혜를 더해 주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다른 것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책을 좀 봤고요. 제가 좀 독서도 이 정도로 쫙 이렇게 했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였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붙잡은 것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섬김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 이 세상 가운데 제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지혜, 이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저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부어주신 것 가운데 우리를 들어쓰셔서 그 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탁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나의 개인의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수단으로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을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다른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는 데 그렇게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 세상에 가득 높일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